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성적이 좋다 이러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 중요한 것이 탁탁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들이 이제 그 아래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심기일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당장의 문제가 뭘까요? 내내 공부를 안 하다가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중요하게 생각하면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돈으로 예를 들면 느낌이 더 생생할 것 같은데요. 길을 가다가 25센트짜리 동전과 10센트짜리 동전, 조금 높여서 할까요? 5불짜리하고 1불짜리가 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어느 거 주우세요? 둘 다 이게 쉽죠? 이게 쉽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 둘 다 집는다. 쉽습니다. 선택지가 두 개면 간단합니다. 근데 공중에 지폐 100장이 떠다니는데 100장 중에 2장이 100불짜리고 나머지 98장이 1불짜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0불짜리만 노린다. 왜냐하면 이게 전략적으로 말이 되는 게 1불짜리 98장 집어봐야 100불짜리 한 장 건진 것만 못하거든요. 근데 100불짜리만 노리다가 1불도 못 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방법은 닥치는 대로 잡는다 합니다. 이렇게 100불짜리 쫓아다니는 것을 효율이라고 하고 닥치는 대로 잡는 것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펙티브하게 하려고 그러면 닥치는 대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면 효율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100불짜리를 여기 이제 100불짜리 2장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효율을 생각하면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되 100불짜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제 다량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냥 닥치는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역량에 제한이 있잖아요. 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똑같은 정도로 다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서도 100불짜리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내게 다가오는 말씀을 닥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최선의 것으로 인생을 풍성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덜어내는 삶을 지향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덜어내면서 삶이 심플해지면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 가지 것으로 잡다 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인생살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아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고에 나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이 진돗개가 이렇게 토종개잖아요. 똑똑하고 싸움을 엄청 잘합니다. 진돗개 싸움 잘하거든요. 뭐 진돗개하고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진돗개가 싸움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급소를 문다. 둘째,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럼 게임 끝나요.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싸움 잘하는 아이하고 싸움 못하는 아이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대바람이 날 수 있거든요. 싸움 잘하는 애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정확하게 가격하려고 그래요. 싸움 못하는 애는 눈부터 감아요. 그리고 딜이 휘둘러요. 여러분 다 웃으셨는데, 생각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고 할 때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 좀 해보려고 할 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평생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마음을 다져놓고 부흥회 때 이럴 때 이제 좋은 계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결심하고 신앙생활을 가르침대로 잘해보려고 할 때 그때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행이죠.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낱낱이 가르침을 이렇게 속속들이 정확하게 꿰뚫어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수준 높은 삶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익숙한 말씀인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질문이었어요. 주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있어요. 더 중요한 계명이 있다 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거기서 또 요약하면 뭐죠?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이제 이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익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직역하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들어 올리면 모든 계명이 따라 올라온다 그런 말이죠. 너무 명쾌하죠. 너무 명쾌하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마일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답답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뉴저지에 가면은 이게 남북을 관통하는 그 프리웨이가 있는데 뉴저지 턴파이크라고 그래요. 그 턴파이크의 북쪽 마지막 그 레스트 에어리어 이름이 빈스 롬바디 휴게소예요. 빈스 롬바디를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축구의 그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감독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그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하는 팀의 감독을 맡았을 때 그린베이 패커스가 그 미식 축구를 얼마나 못했냐면 풋볼을 얼마나 못했냐면 승률이 10%를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했다 하면 지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이기면 자기들도 놀라고 이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빈스 롬바디가 이탈리아계 미국 사람인데 아주 기토부터 이 미식 축구를 가르쳤습니다. This is a ball 이거부터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이게 볼이다. 이거부터 정말 기초부터 가르쳐가지고 거의 그 선수들을 그대로 보유한 채로 몇 년 만에 승률 70%를 웃도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리더십을 거론할 때 빈스 롬바디를 비껴갈 수가 없고요. 일반 위기 관리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심심치 않게 빈스 롬바디가 거론됩니다. 이 사람이 감독을 맡아서 수고하는 동안에 슈퍼볼이 생기거든요. 그 슈퍼볼을 몇 번 우승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는 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슈퍼볼 우승자에게 주는 이 트로피 이름이 빈스 롬바디 컵입니다. 이 사람 위상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 탁월하게 그 선수들을 조련해서 승률이 높은 팀을 만드니까 많은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팀이 이깁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빈스 롬바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코치가 훌륭한 팀이 이깁니다. 그랬어요. Great coaches.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승률이 높은 팀의 조건은 좋은 코치예요. 좋은 코치예요. Great coaches. 그러면 탁월한 두 코치가 이끄는 두 팀이 격돌하면 누가 이깁니까? 빈스 롬바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수들이 훌륭한 팀이 이깁니다. Great players. 그러면 감독도 훌륭하고 선수도 훌륭한 두 팀이 맞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그랬는데요. 성경 말씀 같은 답을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팀이 이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Football is all about loving 그랬어요. 미식 축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축구가 그렇다고 그러면, 미식 축구가 그렇다고 그러면 신앙생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의 요약에 따르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is all about loving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호의로 받았는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착한 삶을 돌려드리려고 할 때 그 내용은 다름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딴 거 생각하실 거 없어요. 사랑에 힘쓰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일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왕왕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의 하나님 사랑은 꼭 이웃 사랑만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거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랑이 모자라는 것은 그대로 신앙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데 사랑이 좀 모자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모자라면
신앙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면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대표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뒤집으면 끔찍한 말씀이 돼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얘기 끝난 거 아닌가요? 얘기 끝난 거잖아요. 제가 텍사스에 목회할 때 봄, 가을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텍사스는 뭐 했다 하면 바베큐거든요. 그래서 그냥 갈비에다가 돼지 불고기에다가 꽁치에다가 오징어에다가 그래서 이제 야외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예. 천부께서 기르신다. 설교 제목이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시잖아요.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천부께서 먹이신다. 천부께서 기르신다.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물었어요. 보통 설교 제목에 점 안 찍죠? 이 교회는 찍나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점을 찍었는지를 물었어요. 마침표. 천부께서 기르신다. 마침표. 천부께서 마침표. 근데 제목이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마침표. 말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얘기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 끝난 거죠.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가르침의 디테일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포섭하는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한 가르침을 주님께로부터 받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거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우리를 기절시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포맷이 앞에 거 굉장한 거고 뒤에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거 굉장한 강조거든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천상천하의 모든 영적인 비밀을 꿰뚫어 안다 할지라도.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모든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섭렵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굉장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에는 이게 그냥 쭉 이렇게 쓰면 좀 감동이 덜한데, 느낌이 덜한데, 어떤 번역은 쫙 이렇게 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줄 바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요. 훨씬 울림이 강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이제 저도 놀라는데 어떨 때는 영어가 선명해요.
영어로는 I am nothing. 이게 가슴이 푹 패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지향이 바로 되지 않으면 굉장한 것을 성취해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You are nothing. 그냥 내가 이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해 있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게 아니고 I am nothing.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천사처럼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천상천하의 지식을 섭렵하고 비밀을 꿰뚫어 아는 사람,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희생정신까지 갖추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한 경지에 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이게 좋은 질문 아닌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미네스터 한인 장로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분이가 누구의 영성이 가장 뛰어날까? 쓸데없는 생각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영적으로 가장 빼어날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가장 높은 경지에 가 있는 걸까? 그래야 내가 그 사람 보고 배울 텐데. 이렇게 하면 조금 낫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영적으로 가장 빼어날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될까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하나? 누가 교회를 열심히 하나? 누가 헌금은 뭐 누가 많이 하는지 모르시겠지만은 누가 헌금을 많이 하나? 뭐 이런 걸까요? 제일 먼저 주님의 가르침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기준은 뭐냐면 누가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사랑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경주해 왔는데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진보가 있는가를 가늠할 때 제일 먼저 동원해야 될 기준이 뭘까요? 나는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이죠. 그게 전부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나. 나는 내 이웃, 내 동료를 얼마나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 거죠. 제가 우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다 늘어지신 것 같아요. 그건 정 목사님 생각이지 제 생각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데 익숙해요. 우리는 이제 워낙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실력보다 시험을 더 잘 보는 사람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관계없이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걷는 사람과 사랑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영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고린도전서 13장도 했지 그러니까 답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쭙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여기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강사로 오는 거하고 무리를 걷는 사람하고 강사로 하는 거하고 어느 강사 쪽에 사람이 더 많이 모일까요? 여러분 그 소원이
내가 신앙이 높은 수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높은 수준, 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를 원해야 될까요? 100불짜리를 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1불짜리를 원하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피가 어디에 화폐 단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도인가요? 루피가 어디 화폐 단위죠? 찾아보면 금방 알 텐데, 예. 제가 이제 옛날에 책에서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수련해서 드디어 무리를 걷게 됐어요. 굉장한 거죠? 사람들이 다 감탄해요. 근데 그 중에 눈 밝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5루피만 내면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과 무리를 걷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영성이 빼어날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걸 말이라고 하냐? 무리를 걷는 것은 몇 불 내고 배 타면 되는데 그게 무슨 대수야? 사랑이 최고봉이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정체를 파악한 분이십니다. 에리 프롬, 제가 대학 다닐 때 에리 프롬이 유명했어요. 그 사회심리학자 아시잖아요. 에리 프롬의 이제 우리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저서가 소유나 존재냐가 이제 가장 유명하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많이 팔린 책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The Art of Loving 이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많이 팔렸는데, 이 책도 굉장해요. 이 책 굉장해요. 그 책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밤에 읽어드릴 때 들으시면 조금 딱딱하실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별거 아닌데 말이 좀 딱딱해요. 사랑은 믿음의 작용이며, 근데 우리말 번역은 신앙의 작용이며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신앙의 작용이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믿음의 작용이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믿음의 작용이며, 따라서 믿음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그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증 없이 자기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려는 희망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A가 B를 사랑할 때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B를 사랑하면 B도 마침내 A를 다시 사랑하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B를 향한 사랑이 B의 다른 사랑을 불러일으키리라는 믿음에 몸을 맡기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는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랑의 생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A의 B를 향한 사랑이 B의 A를 향한 사랑을 낳는다고.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근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훨씬 더 깊어요. 에리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이게 양자만 있으면 돼요. A와 B만 있으면 돼요. A가 B를 사랑하고 B가 A를 사랑하고. 보통은 A가 B를 사랑할 때 B가 A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않으면 A가 B를 사랑하는 일을 중단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B도 마침내 A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B를 향한 사랑이 B의 A를 향한 사랑을 낳는다. 그래서 이걸 사랑의 생산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최소 단위가 셋이에요. A가 B를 사랑하고 B가 A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이 C를 향할 때, 이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온전하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A가 B를 사랑하고 B가 A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교회 용어로 친교라고 그러고요.
서로 사랑이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이걸 선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서로 사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동력이 어디서 오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와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우리 각 사람이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가 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볼 때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들고 삶에 실현하는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알아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자도의 핵심 표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되게 반응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죠. 내가 사랑하면 대부분 사랑을 돌려줘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도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반응적인 사랑입니다. 반응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요, 근거가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르침이에요. 어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는 속으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근거나 동력이 어디서부터 와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원수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반응하는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는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내게 악을 행한 사람, 내가 미워해야 마땅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일에 대해서 반응하기로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 원수 사랑의 가능성이 열리냐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원수 사랑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랑의 주도권을 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반응하면서 살잖아요. 다 반응하면서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아내는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아내도 웃는다. 지금 다 아셔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예. 아내는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아내도 웃는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 웃죠? 근데 거울이 먼저 웃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아내하고 남편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거울이다. 내가 웃으면 남편도 웃는다. 그러나 남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주도권을 쥐려는 거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그래서 주님은 이거 사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잠이 안 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막 목사님 설교를 엄청 잘하셨어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가슴이 푹 패이게 아주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야 되거든요. 주님은 어쩌자고 원수까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한 사람도 잘 자고, 제 경우입니다. 예, 설교를 들은 교인들도 잘 자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예 지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은혜가 되는 게 괴로워야 돼요. 나는 어쩌자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가? 예? 주님은 어쩌자고 나같이 영적인 수준이 형편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강도 높은 사랑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을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팁이 필요한데 사랑의 주도권을 쥔다 이제 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바람에 그렇게 하는 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줄이세요. 예. 그 사람이 내게 한 대로 갚아주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보다 조금 잘해주는 거예요. 조금 잘해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같은 너를 사랑하고자 한다 하는 거죠. 사랑은 동사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정서는 통제불능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면 죽었다 깨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또 마음에 두셔야 될 것은 사랑스럽기 전에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의 말이 맞아요. 믿음이 없는 자는 거의 믿음이 없는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 우리말로 더 과격하게 바꿔드릴 것 같아요. 거의 신앙이 없는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르침은 그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더 많이 나를 위한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나보다 원수를 더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일이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까요? 되게 많이 물어보네요. 하여튼 예. 어느 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미워하는 게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해요. 사랑하면은요, 사랑은 훨씬 쉬워요.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해보세요. 왜냐하면 유익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한번 그 원수를 사랑하려고 본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친교 시간에 교우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자매님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요,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노예가 되려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 노릇하는 건 어려운데요, 서로 노예 노릇하는 건 쉬워요. 이거 무슨 게임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동시에 서로 사랑하면 좋지만 그런 일 많이 안 생기거든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도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럼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일이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문제 있는 교회 가보면 진짜 심각하게 싸우거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놀라요. 이 인간이 그 인간이냐, 전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에 보면 싸움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같이 교회를 다니기 어렵게 돼요. 근데 싸우는 사람 붙들고 물어보면 이렇게 심각하게 싸울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험한 말을 했더니 저기서 더 험한 말을 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끔찍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꾸 그 싸우는데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보태주니까 계속 끈질기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몇 년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까지 사랑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했더니 그쪽에서 사랑을 돌려주는데 더 많이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하고, 그랬더니 또 그쪽에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수준에 도달하냐면은, 우리가 피차에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사랑이 영성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영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경험을 해봐요. 이게 경험이 축적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누적되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신앙이.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말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표정이 별로 이렇게 밝질 않아가지고 이걸 뭐 끝내야 되는지, 사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때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막 더 엉망되거든요.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도요, 어떨 때는 뭐 말이 좀 거칠지만은 아주 죽이고 싶잖아요. 예? 어떻게 같은 뱃속에 태어났는데 이놈하고 이렇게 다를까? 가정마다 꼭 하나님이 하나씩 끼워서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가 중요해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면 지도 알아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돼요. 근데 보통 이걸 뒤집어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자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집안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가 뭐 계속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자주 불려가고, 그럼 가서 그놈 꺼내올 때 그냥 아버지가 막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해도 개선이 안 되니까 상담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이게 식구도 어려운데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애가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애를 데리고 나오는데요. 시키는 대로 딱 한마디를 했어요. 뭐 먹고 싶냐?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뭐 먹기 싶긴요. 죽이고 싶은데.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그놈이 눈물이 쭉 흐르더래요. 여러분, 자녀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반응하지 않는 거 한번 훈련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러운 짓을 엄청 하고 있는 사람처럼 상대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의 신앙이 없는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이걸 믿으면, 이게 영성이라는 걸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다른 건 다 디테일이고요. 다른 건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영성이다. 이거는 평생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도 이제 정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 말씀 선포하시는 대로 닥치는 대로 받으세요. 근데 이건 잊지 마세요. 100불짜리가 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에 힘쓰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영성이다. 정말 사랑의 영성이지. 사랑의 영성이지.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기적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I'm nothing.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하고 그들도 우리에게 끌릴 거예요. 여러분, 2세기 때 교부 터툴리안 때 전도의 포뮬러가 있었어요. 전도할 때 공통적으로 꺼내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얘기 할 수 있으면 얘기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예수쟁이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 되돌아올지 몰라요. 저는 예수쟁이들처럼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끈질기게 싸우는 사람들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성입니다. 사랑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말씀 내가 다 지키지 못해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만큼이 하나님 사랑인 것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건 다 거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해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심령의 부흥을 꾀하실 때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렵지만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면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신앙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주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누적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저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당신은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교인들처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밤 잠을 못 자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사실 이런 그 말씀은 저도 이제 설교자지만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피하고 싶은 주제. 왜냐하면 이게 참 말씀을 할 때 정말 과연 이 말씀이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주제, 어려운 그런 질문들은 피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피할 수가 없어서 참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 그리고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반응하며 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들 이 말씀 앞에서 또 고민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해결하기 힘든, 또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내가 과연 정말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봉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자라면 자랄수록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가 정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돌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럽지 않지만 그러나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미네소타 한인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가 피하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할수록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그리고 원수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